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이제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우리 자신의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제가 목사고, 남편이고, 그 아버지고, 또 자녀로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삼위일체라는 거에서 삼위보다 중요한 게 일체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됨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개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과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오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관계를 한마디로 하면 한 고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그렇게 안 했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고 이스보셋은 그들을 이끌고 다윗과 내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그 군대의 장관이었던 실관자였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의 손에 죽게 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보셋 진영의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였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한 말을 이들이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섬김의 직책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자에게 우선순위는 양떼의 안전과 번성이고 이를 위해 목자는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애초에 자기 양이 아니에요. 맡겨진 양이거든요. 청지기적 사명, 청지기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 훨씬 더 조심하는 것처럼 왕은 조심스럽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주권자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해서 다윗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권을 다윗에게 양도한 겁니다.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든 주권자든 사실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통치한 기간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기간은 따로 구분되고 있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그중에 33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이 걸린 거고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 전체 왕이 될 때까지는 훨씬 더 10년 이상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일을 겪어요. 사울의
사울이 자기 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게 됩니다. 후에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그곳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시간이었다면 이후에는 나라를 위한 천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왔을 때 지키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를 보면 천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올 때도 수도를 바꾸죠. 이런 일들을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또한 위치상 헤브론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긴 곳이 예루살렘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잘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다릴 때 제일 힘든 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울 왕도 끝났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 왕 다음은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게 힘든 것이 반드시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힘으로, 무력으로 이겨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무력으로 이겨냈다면 다윗을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마치 요압이 아비새를 자신의 원수로 삼았던 것처럼. 아비새가 자신의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결국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찾아오게 했죠.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됨의 비결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다 각각의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다 자신의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각대로 해달라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됨의 비결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7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면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한 고륙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거죠. 그때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천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뭐 기브온 민족도 그랬고요. 또 일부 산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지 못해요. 이렇게 너무 험하기도 했고 정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착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부스 족속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부스 족속이 점령한 그 땅은 산지 지형 아니면 천의 요새 지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다윗을 향해 그 땅에 여부스 주민은 뭐라고 조롱하는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서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조롱하죠. 어떤 조롱합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제사장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지역이었고요. 그 무렵부터 이미 요새화되기 시작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 삼기에 좋은 천혜의 요새라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다윗이 점령하기도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이후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뭘 믿은 거예요? 그 환경을 믿은 거예요. 요새화된 그 땅을 믿은 거예요. 그 땅 믿고 다윗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느냐?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래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래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첫날 밤을 새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침에 떨어지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동을 해갖고 그러니까 밤새 비행기 타고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떨어지게 해서 아침부터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밤 늦게서야 그 숙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게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시차 적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처음 간 데가 어디였냐?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요새화된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외부에서 그 둘러싼 지역이에요. 근데 물을 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부터 땅을 파갖고 지하로 땅을 파서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걷다가 제가 두 다리가 쥐가 나갖고 부축을 받으면서 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요새화된 곳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이 문제가 돼요. 양식은 뭐 그 안에 성읍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항상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루살렘은 기드론 골짜기 서쪽 성읍이었고요. 기드론 골짜기에는 성읍의 수원지인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부스 거민은 수로 시설을 통해 기온샘의 물을 성읍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엔 성벽이 쳐져 있는데 안 쳐져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 수로와 연결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물 기른 데로.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쪽이 방위가 그러니까 그쪽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부스 족속은 자신이
다윗이 자신을 치러 와도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환경, 요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환경을 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기다리는 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전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계획을 세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획 없다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곳에서 숨어 지낼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있으면서 왕에 대한 준비를 갖췄어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천도예요.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가야 할지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게만 하신다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계획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경험과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속담이 뭐냐? 8절 아까 읽은 그 뒷부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속담이 뭐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부스 족속은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방비를 자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약 400년간이나 점령을 허용하지 않았던 땅이었으니까 그 자신감에는 분명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감을 넘어 만용을 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다윗을 자극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쟁은 만에하나 1%라도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뭐하러 다윗을 자극했겠어요? 그들은 온전한 신체를 지닌 군대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정도는 막을 수 있다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점령당했고 그들의 만용과 어리석음은 속담이 되어 계속 회자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속담에 언급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곧 만용을 부린 여부스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신한다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확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히려 골골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80만 살아도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뭐 수명이 더 연장됐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지 않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요. 늘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만용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한 사람은 어느 순간 꺾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외적 조건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 되는 데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데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픔 가운데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다려주게 하시고 믿어주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기도 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기도 하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기력이 약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찾는 자,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